네, 오늘은 누가 크냐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너나 할 거 없이 사람들은 누구나 서열을 따지고 정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자신이 좀 더 높은 자리에, 좀 더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싶어 합니다. 즉, 다른 사람들보다 잘 살고 싶고 더 높은 명예와 지위를 갖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고 또 인정받고 싶은 그런 인정 욕구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세상에서의 기준은요, 대부분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좋은 자리, 좀 더 높은 자리를 추구하는 이런 문화 속에서는 당연히 소외되고 또 상대적으로 하찮게 여겨지는 부류가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여기에는 주로 돈이 없고 또 힘없고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이 속하게 되어지는데요. 성경에서 가장 소외되고 또 사람들에게 천시받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은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을 대표하는 이들이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입니다. 특히 부모가 없는 어린 고아와 또 분깃될 것이 하나도 없는 여인이었던 이 과부들은요, 사람의 숫자에도 들지 못했던 약자 중에서 가장 약한 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이들을 무시하고 업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들의 관심이 더 많으셨어요. 따라서 항상 이들을 돌보고 또 섬기라고, 너희 중에 있는 이들을 외면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소외된 이들은요, 여전히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언급하시면서 제자들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9장 36절 3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숫자에도 쳐주지 않을 만큼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는 이 어린아이 하나를 안으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너희가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 자신을,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어린아이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라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어떤 경우에 어린아이라고 표현할 때에 이것은 실제적인 아이가 아니라 어린아이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일컬을 때에도 어린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감안할 때에 이것은요, 단순히 어린아이에 관한 교훈이라기보다는 어떤 연약한 자들에 대한 그 연약한 자들을 염두에 두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에는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들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제자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잘못된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부분의 8장 끝부분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비로소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로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였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대요. 이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주는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 그때부터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팔려지고 죽임을 당할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때 이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했던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사흘 만에 사람들에게 팔려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예수님이 죽는다고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예수님의 어깨에 항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초청하시고 계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듯이요.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혼자 고난당하시고 영광 얻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그 고난과 영광에 동참하도록 초청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베드로와 같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또 예수님께서 메시아시고 구원자이시지만 그 메시아, 그 구원자는 어떤 메시아? 정치적인 그러한 구원자로 여기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이 언젠가는 이 땅에 당신의 영광의 나라를 건설하게 되실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던 것이고 또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도 이런 제자들과 같은 태도로 신앙생활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거기에 동참하는 거 그거는 난 싫어요. 그런데 영광 받으시는 분, 축복하시는 분, 우리를 건지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 거기에 나는 제일 먼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구정 말씀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산으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모습이 변형되시고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십니다. 이것을 지켜본 베드로는요, 그 황홀하고 두려운 이 신적 경험, 놀라운 체험에 도취되어서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곳에 계속 머물고 그것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것은 그가 예수님께서 하신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에요. 즉 영적으로 무지해서 하나님의 때에서는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은 전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순환이 지금 임박해 있음도 그가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산에서 내려왔을 때 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나요? 다른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한 남자 때문에 아주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아이를 사로잡고 있는, 아이에게 들어있는 이 귀신을 쫓아달라고 제자들에게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습을 지켜본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그 건수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두개인들이 제자들에게 공격 세례를 퍼붓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순간 그들과 제자들 사이에서 언쟁이 벌어지고 그 주변이 소란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제자들은 못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미 그것을 행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12절 13절 말씀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6장에서 예수님께 권능을 받았어요.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받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일들을 행했던 이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 제자들이 전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전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는데, 왜 이전에는 기도응답 받았는데 지금은 왜 능력 행하지 못하나요? 왜 지금은 기도응답 받지 못하나요? 왜 이전에 그 은혜를 지금은 누리지 못하나요? 그것은 이 제자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라고 책망하며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정치적인 새 예루살렘, 언젠가 주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임할 그 나라를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십자가, 부활 이런 것들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어요.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동상이몽이었던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 32절 말씀에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전에 예수님께서 수없이 비유로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 그것은 무슨 뜻이지요?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예수님 이것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이렇게 묻던 그들이 지금은 전혀 묻지도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무지했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서로 누가 크냐라고 쟁론하고 있었어요. 다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에서 자기가 한 자리 차지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내가 그 좀 더 높은 자리, 내가 우리 중에서 제일 좋은 자리에 앉고 싶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그 근거를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와 그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 주의 나라에서 영광 중에 이르실 때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라고 예수님께 구하였습니다. 즉 우리에게 한 자리씩 내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실 때 이 로마를 다 물리치시고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실 때 그때 우리에게 한 자리씩 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은요 그런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화를 내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들도 이 야고보와 요한 같은 마음을 다 각자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수없이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 질 거고 나는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날 건데 이 고난에 너희도 함께 동참하자. 그리고 영광을 누리자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그 뜻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리는 그 이상적인 나라, 내가 생각하는 그 이루어질 나라,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나라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왕 되실 때에 내가 그 가장 가까이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이들보다 위에 군림하면서 있을까라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를 탐하고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 영광의 자리, 부한 자리가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겸손한 자가,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자가 가장 인정받고 높임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안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까 읽은 말씀이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영접한다는 말은요, 단순히 우리가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을 이렇게 맞아들이는 그런 정도의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서 영접한다고 하는 말은요, 어린아이를 기르고 교육하기 위해서 내 가정에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즉 자녀를 삼는 것과 같이 그 아이를 내 가정에 받아들여서 가족의 일원으로 삼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래요. 영접하는데 그 아이를 내 가정에 이렇게 영접할 때 가지고 데리고 올 때 그 아이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뭘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아이를 자신의 가정에 오게 할 때 이 아이가 무명의 고아인 어떤 아이, 보잘것없는 한 아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보내주신 사자로 그 아이를 생각하고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를 보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이 영광스러운 일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는요, 천대받는 가장 소외된 중에 가장 소외된 자, 가장 연약한 중에 연약한 자를 대표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즉 어떤 천대받는 자라도 예수님처럼 여기며 섬겨야 하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자신들이 예수님과 이루리라고 여겼던 새로운 나라를 꿈꾸며 다른 사람을 제자들은 배척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8절 말씀에서 요한은요,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막 내쫓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쫓아오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나는 당신들과 같이 안 갑니다 라고 했더니 그럼 너 귀신 쫓아는 너 그거 하지 마 라고 이렇게 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9장 41절 4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에게 물을 대접하는 자는 어느 누구라도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들, 아까 말했던 고아와 과부와 객과 레위인과 연약한 자들, 천대받는 자들, 소외된 자들, 그들 중에서도 실족하게 하는,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실족하게 하는 자는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세상에서는 소외되고 천대받는 자들이나 하나님 나라에서 죄송해요. 말을 꼬였어요. 세상에서는 천대받고 멸시받고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동일한 존재, 존귀한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높고 명예와 학식이 많은 자들이 크고 존귀한 자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제자들은 자기가 큰 자라고 서로 우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배타적인 마음으로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옳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자들이 크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작고 연약한 자들, 보잘것없는 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대하듯 하나님의 사자를 대하듯 영접하고 섬기고 사랑해주고 세워주는 자들이 가장 크고 위대한 자,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를 자라고 인정받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디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인정받고 큰 자라고 여겨지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크고 존귀한 자라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원하기는 우리 동성교회 가족들 모두가 겸손한 모습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며 살아가므로 하나님 앞에 크고 존귀한 자라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